오늘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 30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제 등대에 돌아가셔서도 좋은 만남들 또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여러분 시험 기간일 것 같아요. 4월이면 항상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에서도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젊은이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처럼요, 한 주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저녁이에요. 교회에 가면 지금 누군가가 성경을 함께 읽고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오셔서 같이 통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독학교 기억하시기 바라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완주는 뭡니까? 성경 통독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강해가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많이 괴로우신가요?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괴로워요 하고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간곡히 지난주에 요청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강해 설교는 어쩔 수 없어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아니기를 바라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그 스케줄들이 있으면 항상 이 강해가 쭉 이어가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상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런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베델에 단을 쌓고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먼저 야곱을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늘 언제나 돌봐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감격해서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속임수도 어떤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얻어왔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단과 이런 서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드디어 야곱이 변했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예배하고 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드디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하는 그런 행적이 나옵니다.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보면 조금 전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며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야곱의 모습이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구나.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요.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에요. 레아와 라헬.
근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찡그리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게 레아의 얼굴인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이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라헬은 어땠다고요? 곱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레아와 라헬을 보고선 당연히 누구한테 필이 꽂힌 겁니까? 예,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필이 꽂혔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은 남자로서. 그래서 야곱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7년의 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첫날 밤이 됐습니다. 첫날 밤. 야곱은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라헬을 기다립니다. 어스러운 달빛에 이제 그 천막이면 천막, 아니면 집이면 문을 열고 여인이 들어와요. 아, 드디어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품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 그 여인이 내가 7년 동안을 오매물만 기다렸던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레아요, 레아. 어떤 레아? 시력이 약한 레아. 야곱이 분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분명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찌 레아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겁니까?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촌이 이야기하죠. 7일을 채우면 라헬을 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야곱이 레아인 줄 몰랐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야곱이 그날 밤에 들어온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알았을 거다. 야곱이 분명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 알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7년을 오매물방 봐왔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고, 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첫날 밤인데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자 그러고 잤겠습니까?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야곱이 그날 밤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 몰랐을까요? 랍비들은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알았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레아와 자고 그 다음날 삼촌한테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야곱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아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요 변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라반도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도는 사람이잖아요. 사기꾼과 사기꾼의 대결. 가나안에서는 야곱이 최고의 사기꾼이었는데 바단 아람에 가니까 야, 야곱은 아니에요. 라반이라는 더 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변한 줄 알았는데, 달라진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의 본래의 모습, 야곱의 꼼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변한다는 게 어렵구나. 여러분, 나라도 변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사회도 변하는 게 어려워요.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어느 개인이든 변화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좋습니까? 변하고 싶습니까? 달라지고 싶습니까? 저도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요, 제 안에 너무나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야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변화가 어려운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좀 다른 얘기지만요, 여러분, 돌아오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16일, 4월 16일 아세요? 돌아오는 4월 16일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 되는 날이에요. 세월호 참사 1주기. 여러분, 1년 전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어땠습니까? 온 국민이 슬픔과 애통에 빠졌었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노란 리본 달고, 그렇죠? 우리 시청 앞 광장에도 정말 수개월 동안 그 리본의 물결이 광장을 가득 메웠었어요. 안전불감증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반성하면서요, 대통령은요 그 즉시 국가안전처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시민단체와 또 많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변화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 제 눈에 보기에 별반 달라진 게 안 보여요. 국가도, 정치도, 사회도, 유족들의 아픔도, 그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배도 1년 전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얘기하면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됐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운전하고 다니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도 매일같이 멀리 다니는데 언제 갑자기 도로가 펑 하고 꺼질까 봐, 그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함, 잠수함을 탐지해야 되는 군함에 여러분 어선에 다는 그런 레이더, 그런 거 올려놓잖아요. 군납 비리. 뭐 하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까? 저도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주름이 많이 늘었고 배가 좀 더 나왔어요. 근데 내 삶의 내용은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질은 별로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하는 그 변화의 열망은 가득한데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까요? 무엇부터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변화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오만과 거짓,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쉽게 변화되지가 않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가서 아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뭐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병들게 내버려뒀어? 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가 병들었어요? 하는 얘기는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병들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부하여지고 내가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와 같은 영예를 누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부가 없거나 내가 원하는 명예나 지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관점이요, 늘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었느냐 적게 얻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 앞에는, 이런 관심들 앞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되고 내 변화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변화될 수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안 되잖아요. 예? 내 마음을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건, 변화는 뭡니까? 변해야 변하는 거죠. 근데 변화는요, 선언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변화는 실천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품은 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몸이 결심합니까? 몸이 결심해요? 내가 살 빼야지 몸이 결심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입이 결심합니까? 아무리 많은 선언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세워보셔도 내 마음에서 내가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거듭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단을 쌓고 예배하고 서원했어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예? 사람은 쉽게 변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레아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덤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자,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레아라는 여인을 보면 여인의 삶 참 불쌍해요. 그렇죠? 전 여자가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혼식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결혼식이에요? 동생을 위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결혼식이 아니야. 여러분, 신혼방에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강권으로 인해서 한번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니의 마음, 또 그 여자로서의 마음, 얼마나 치욕적이고 어쩌면 모멸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했어요. 내가 지금 사랑 못 받아도 내가 남편 내조 잘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어떻게 돼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아버지는 동생 라헬까지 일주일 만에 야곱에게 줬습니다. 자, 이 순간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애매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요즘 말로 하면 천덕꾸러기예요. 설 곳이 없어졌어요. 야곱은 누구만 사랑해요? 야곱은 누구만? 라헬만 사랑해요. 그리고 라헬 동생의 입장에서 레아를 봤을 때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렇죠? 첫날 신혼방에 언니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레아만큼 불쌍한 여인도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레아라면 어떤 선택하겠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살겠습니까? 그거? 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레아라면 난 못 살아 이런 상황에서 하고 나올 것 같아. 집을. 응? 라반 보고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이러면서 나갈 것 같아. 응? 그런데 레아는요, 성경에 보면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요, 레아의 태를 여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보셨어요. 바라보셨어요. 뭘 봤겠습니까?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절망을,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가 짝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드디어 태가 열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었다 나오는데요, 이게요, 그 뜻을 보면 풀,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는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꽉 막혔던, 꽉
막혔던 그 레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풀렸습니까?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어요.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예요? 첫 아들 르우벤. 르우벤을 낳았어요. 자, 르우벤을 낳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정말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위협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레아처럼. 레아는요 르우벤을 낳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돌봐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둘째를 낳아요. 둘째는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으신 거예요?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녀의 아픔, 그녀의 절망, 그 삶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 거예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는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는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여러분, 레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레아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저는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야곱과의 연합, 자기 남편과의 연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누구만 바라봐요? 라헬만 바라봐요. 자기는 보지 않아요. 자기는 뒷전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레아가요 야곱의 아내예요. 그 레아의 입장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 남편 야곱과의 연합이겠죠. 그래서 셋째 이름을 레위, 화해, 연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이름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유다. 유다는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누구 아들? 레아 아들. 예. 자,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구약에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어떤 지파? 응? 유다 지파.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위는 레아의 아들. 그렇죠? 레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레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야곱은요 레아를 이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소생인 야곱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후의 이야기는 이들로 이제 이 창세기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지파는 어떤 지파들입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소생? 레아의 소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 없음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만나고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돕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레아는요 분명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그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레아가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기도 합니다. 왜냐? 복된 인생은요 고통 속에서 그 복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누구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야곱,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지켜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레아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레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레아의 모습을 생각하고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야곱 같은 모습,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은 나의 속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변해야 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내 삶에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레아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비천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의 인생이 풀려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는데 그가 들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는데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 아픔, 내 고통,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돌봐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이 영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지함과 나의 죄 가운데 온 것이길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기도함으로 조금씩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이의 아픔을 보시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장엄한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종로를 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레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날마다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버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늘 언제나 아버지 주님 앞에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아픔을, 레아의 서러움을, 레아의 삶의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그마한 신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괴로움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의 자그마한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